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좀 다소 수준 낮아 보이는 제목일 수 있고 도발적인 제목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물어요. 선생님은 생명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데 본인 몸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남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글쎄요, 제 아내가 제가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어오니까 저는 한 10만 원짜리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님, 만일 고객님이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병에 걸리거나 혹시 사고로 사망하시면 무려 10억은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른 신이 나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고기 차려와. 반찬을 아주 잘 차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트에 가서 소도 이게 한우냐 미국산이냐, 그죠? 평소에는 미국산 먹는데 명절에는 그래도 한우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할 정도로 한우가 훨씬 비싸죠. 애완견 센터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살려고 해도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떤 품종이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백만 원, 심지어 개도 짐승도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누가 몸값이 막 올라가요. 막 손흥민이가 얼마다, 김민재가 얼마다, 막 이렇게 양민혁이가 얼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뉴스 기사에 나요. 스포츠 스타들이 이적할 때는 막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적을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몸값을 매깁니다. 얼마냐? 얼마냐? 야, 이 시계가 얼마인 줄 알아? 난 시계도 없고. 이 차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자기의 몸값과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개인주의도 아닙니다. 국가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공자 우선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높은 사람일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연봉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옥신각신해요. 천국에선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그냥 오늘날 이 자본주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연봉 많이 받습니까? 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전국에서 큰 큰 자니라.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일단 들어가질 못해요. 예, 들어가질 못해요. 입장이 안 됩니다. 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저기 꼴찌 된다는 거예요.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로부터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명예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가장 큰 가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남을 많이 섬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높다? 연봉이 높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평생 사는 데야. 여기는 잠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연봉 높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하면 어떻게 돼? 천국 가서는 저 끝에 가서, 천국 혹시나 갔다 하더라도 저 끝에 가는겨.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가 아니고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약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네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혹은 지위가 생기고 사회적인 위치가 생기면요, 겸손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어떤 지위가 어린 나이에 만약에 일찍 취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세, 섬기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텐데,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겸손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혹은
많이 배웠고 훌륭한데도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죠. 존경하죠.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만한 선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 요거 없으면 그 사람도 아직 겸손하지 않대요. 낮아지지 않았대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은 따릅시다. 회개한 사람이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진짜 낮아진 사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잘나고 그 귀족과 같고 그 명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혹은 어떤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남성이 자기 몸값이 10억짜리가 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세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 피값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은 자세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가치, 그 놀라운 희생과 섬김으로 얻어진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그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명품을 둘러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높은 데 살아야 되고 그게 자기의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죽으면 끝인데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누리다 가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다 위선이에요.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면 욕먹으니까. 내가 배우기를 품위 있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셨으니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낮아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라고 좋아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정도로 만족하실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비밀인데 제가 워낙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한 인간적으로 제가 애도 낳았고 우리 사모가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저도 갑자기 죽으면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죽으면 보험을 몇 개를 가입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니까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이런 보험 잘 가입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보험을 드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염려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러면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도 아니고 그 결혼 초기에 그렇게 들었다는 소리예요. 뭐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억이니 몇십억이니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 순간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사건을 알고 가르치는 게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 짤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당신 몸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그 몸값만큼 헌금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는 유일하게 그게 뭐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얘기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뭐다?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리즈가 달라져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시리즈가 시작돼요. 제가 새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다져야 하는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심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 몸값이 10억이야. 그러면 10억 헌금해. 이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생명을 주님께 알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야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자. 야, 일어나 봐. 우리 자식들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안 가면 그래.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잔소리지 뭐. 그다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따릅시다.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죠. 누가 죽을 때까지? 물론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도 죽어야 돼. 예수 앞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려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 너무 잘 알지, 그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내가 죽을래니까 안 죽어서 이발보둥을 치고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헌금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목숨값을 갚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예물. 그래서 성경에도 11조와 구제헌금을 강조하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제헌금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라. 영혼을 살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갖고 와가지고 돈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 재물을 바쳐 가지고 헌금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세려 준 사람이에요? 물로 세려 줬잖아요. 물은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동물의 희생 제물로 그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당시의 종교 개혁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러분 오늘 9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곧 칠 거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뭐 하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설교는 굉장히 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욕했어요. 자꾸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굉장히 극우적이게 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주변의 친지들에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한 영혼을 건져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서 저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보니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니, 내가 당신의 기도를 보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사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여서 내 생명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